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023년도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는지. 새해를 맞이한 적도 이제 벌써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날이네요.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저에게도 그랬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2023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 보니까 이 무차별 흉악 범죄가 또 서울과 저 성남 이쪽 대구 쪽에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갑자기 길 가다가 난데없이 그냥 이 봉변을 맞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세상이 참 뒤숭숭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 전세 사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이 마음이 많이 상했죠. 수많은 전세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이 전세 시스템 때문에 얘기된 어떻게 보면 사건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이것을 통하여서 한순간에 그냥 이 신혼의 꿈을 잃어버리고 정말 이 빚더미에 쌓여서 힘들어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농사짓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록적인 비 때문에 햇빛에 계속 이제 햇빛을 쐬줘야 되는데 계속 비가 내려서 이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이 자랑하는 이 포도 농사도 좀 많이 힘들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 속을 우리가 살아왔네요. 그럼에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에서 점차 회복되면서 헌신 예배라든지 이런 주일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또 모임들이 정상화되고 또 리더십이 교체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어느새 2023년도가 마지막 날을 맞이했네요. 올해 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결단했던 많은 기도 제목들과 또 결단, 소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올해는 2023년도에는 내가 기필코 주님 앞에 약속한 이것들을, 소원들을 이루리라. 기필코 내가 이 말씀과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을 지키리라. 이번에는 작년보다 더 주님 앞에 헌신하리라. 그리고 더 말씀 앞에 순종하리라 라는 이 결단들을 가지고 우리 시작했을 텐데요, 지금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감사한 일도 있고 또 가슴 아픈 일도 있고 또 후회되는 일도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요, 첫째는 바로 잠언 29장 25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평가, 사람의 칭찬, 인정, 사람의 비난, 이런 것에 일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성도님들, 그 양떼들 목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로 잘 형편을 살피고 그분들의 삶 가운데 마음을 두게 하옵소서라는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 많은 그런 아쉬움과 후회들이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연초에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갔죠. 돌아보면 이런 후회들, 저 순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죄책, 이런 자책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만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성공한 부분도 있겠지만 실패도 있겠죠. 그럼 우리는 2023년도의 그 끝자락에서 이러한 우리의 삶, 우리의 이 실패들을, 우리 후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어떻게 매듭지어야 할까요? 여러분, 실패를 잘못 다루면 우리 인생 전체가, 인생의 모든 것이 안타까운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 봅니다. 이 실패, 한 번의 실패를 잘못 다루었을 때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흘러가는지를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어떤 한 사건으로 우리가 또 경험했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저한테도 그런 사건이었고, 한 번에 누구나 한 번 할 수 있는 그 실수, 실패, 그것들을 우리가 잘 다루지 못했을 때에 그 인생이 얼마나 그렇게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도 삶 가운데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2023년을 돌아보면 후회하는 일, 또 실패밖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끝자락에서, 그리고 2023년도를 4년도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후회들과 실패들을 마무리하고 또 매듭지어야 되고 또 그것을 다뤄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베드로와 예수님 간에 있었던 대화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실패가 나옵니다. 6월절 만찬이 있었던 날 밤입니다. 이제 6월절 만찬을 끝내고 감람산으로 이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제자들에게 쏟아졌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예언을 하시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목자를 치면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양떼가 다 흩어질 것이고 제자들이 다 배반할 것이고 다 도망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혈기가 왕성했던 베드로,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릴 수 있어도 듣는 제자들이 기분 나빴겠죠. 그렇죠? 다른 제자들은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혼장담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모든 것을 아신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구체적으로 시각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쯤 말씀하시면 내가 그럴 수 있겠구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터인데 끝까지 자신을 믿고 장담합니다. 아니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만 하지 않아도 그렇게 베드로가 아파하지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결연한 의지로 주님 앞에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도 연체 이런 결연한 의지로 하나님 2023년도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달라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지만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이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절대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같은 내용인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가는 그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것이죠. 그 길을 지금 너는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이거든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왔던 그때거든요. 네 힘만으로 의지하면 네 힘만으로는 내가 가는 길을 절대 따라올 수 없다. 그 길은 네가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다. 네 힘만 의지할 때는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주변의 인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같이 다 똑같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또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데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아무리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험난한 그 십자가의 길, 자기가 생각과는 다른 그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넘어지고 실패할 거라는 겁니다.
내 힘만으로, 내 의지만, 내 결단으로는 절대 그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내 힘을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결단만으로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곧 저와 여러분의 실패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의 실패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실패 뒤에 예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고 네가 정말로 뼈저리게 후회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살아난 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야. 나는 반드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희망의 소식이고 왜 소망의 소식입니까?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실패할 걸 알고 있어. 그러나 절망하지 마. 그게 끝이 아니야.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를 다시 만나러 갈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족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 중에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은혜이자 위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셨다, 아마 베드로 평생 그것이 뼈에 사무쳐서 평생 고개를 들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제자들 앞에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너희들은 다 그럴지라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제자들의 얼굴을 어떻게 보고 다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러나 예수님은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는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복의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32절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실패가 끝이 아닌 것입니다. 실패는 매우 심각한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이 실패에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실패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명예적으로 전혀 회복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암담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에게는 절대 좌절과 포기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실패에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소망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시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용서가 가능한 것이고 회복이 가능한 것이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변함없기에 우리는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한 것처럼 실패로 인해서 당혹스러운 제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병행구절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를 더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시몬아,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탄이 지금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고소하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될 줄을 아시고, 그리고 사탄은 이 기회를 붙잡아 가지고 베드로를 좌절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게끔, 멸망으로 치닫게끔 그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사탄은 우리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 다가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네가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네가 그렇게 장담하고 연초에 세운 그 계획들이 지금 돌아봐 얼마나 부끄럽니?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존재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 계속해서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체질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서 그것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죄책감과 좌절과 절망 속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희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 인간이, 저 하나님의 자녀가 연약하여 쓰러졌지만, 그러나 내가 그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고 내가 그의 죄를 모두 대신 졌습니다. 주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탄이 저렇게 저들을 밀가부로 타려고 그렇게 요구하지만,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시험을 대신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중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아직 짓지도 않은 죄, 어떻게 보면 미래의 죄지요. 그러나 그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용납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네가 다시 그 후에 돌아와서 형제들을 굳건히 할 것이다. 다시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아직 짓지도 않은 죄를 이미 용납받고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그 시점에서 우리가 지은 죄는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깨끗이 씻겼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성도를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마치 체질하듯이 집요하게 우리의 연약함, 약점을 파고들어, 우리 죄악을 파고들어 시험에 들게 합니다. 죄책에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하죠.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드리는 기도는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며 변호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더 의지함으로, 그래도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내가 살 길은 은혜의 보좌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덕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간절히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의 은혜를 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로 역정 우리가 보았죠.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그림을 보면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가 나옵니다. 저는 그 그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 이미지를 각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한편에는 사탄이 지금 물 항아리들을 들고 은혜의 불을 꺼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아리를 들고, 그죠? 은혜의 불을 꺼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어도 은혜가 꺼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고 보니 보이지 않는 반대편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름을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꺼지지 않기를 예수님은 기름을 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물을 붓지만 예수님은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그분의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돌이킴의 과정,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패는 또 다른 성숙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는 개념치 않으십니다. 자, 보십시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당장 내 앞에서 꺼져.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이미 알고 계시지만 개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장래 헌신을 바라보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네가 비록 연약하고 실패하지만 그 후에 내가 다시 너를 만나고 다시 너에게 사명을 회복시켜주고 성령이 임한 그 후에는 너는 누구보다 형제를 굳건히 하는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될 것이야.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절망을 영원한 늪으로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려는 사실을 미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를 더 절망시키기 위해서일까요? 베드로를 나무라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먼 훗날 베드로에게 죄책감이 몰려 들어와 괴로워할 때에 이 말을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내가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어. 그때도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셨어. 다시 살아나.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를 만날 것이다. 너는 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어 형제들을 굳건히 할 것이다. 그 말을 생각나게 해서 다시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였지 않았겠습니까? 그 연약함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고 용납하셨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일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깨달을 때가 올 테인데, 그때 자신에게 실망해 영영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우리가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2023년 끝자락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후회만 할 것이 아니라, 자복만 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쓰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우리는 회개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중하지만, 우리의 죄는 무겁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그겁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함으로 실패할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보십시오. 너무나도 호언장담했습니다. 너무나도 자신을 너무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좌절도 컸습니다. 자기 부족한 모습에 자책하고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은혜의 순간입니다. 은혜가 역사하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무기력함과 나의 본성의 전적 타락을 깨닫게 될 때에 바로 그때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연초에 여러분 결단하실 때 모르셨겠습니까? 너는 넘어질 거야. 너는 실패할 거야.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결단을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그 실패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실패가 다 용서받은 겁니다. 내가 이걸 위해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단다.
그러니 괜찮아. 좌절하지 마.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렴. 너는 네 힘을 의지해서 그렇게 결단했지만 다시 깨달았을 거다. 네 힘만으로는 절대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건 네가 알았을 거야. 그러니 나를 붙잡거나 나를 붙잡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다. 담대해라. 너는 실패했지만 나는 이겼다. 그래서 나의 승리가 너의 것이 된 것이다. 그러니 십자가만 붙들고 나를 따라오거라. 여러분, 이것이 이 끝자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나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깨달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러니 나의 승리가 너의 것이 될 거니까 너는 나만 붙잡고 나만 따라오거라. 그럴 때 너는 이 길을 나와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도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끝인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라고,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거라고, 나는 여기서 처박혀서 나는 평생 후회하며 반성하며 살아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좌절하면서 여전히 업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다시 갈릴리에서 나타나셨고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베드로가 잘못했던 모든 실패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며 베드로의 겸손한 대답을 들으시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의 제2 인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베드로의 실패를 다 대신 지시고 거기서 다시 그 실패를 다 묻으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확인시켜 주셨기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 과거를 묻고 다시 한번 미래를 향해 힘차게 주님을 향해 내디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2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실패 물론 중하죠. 실패는 우리에게 치명적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실패를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실패가 아닌 그 실패 뒤에 더욱 성장하여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될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실패를 개념치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다 묻고 이제 십자가 앞으로 다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보다 그 후에 회복하고 복음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에 초점 맞추기보다 과거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기보다 그 후에 회개하고 이를 통해 다시 회복되어서 더 성숙하고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실패 중에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힘만 의지하며 살아가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힘주시며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마지막 날, 그리고 2024년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주 뜻을 이루며 살기는 너무 부족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시고
주님은 한이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때로는 뻔뻔하지만 그래도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주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패 뒤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끝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오늘도 그 은혜 의지하여 회복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